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일 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말씀과 교리로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면 믿음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나란히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비유를 통해서 상세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심 진리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나친 묵상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와 상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비유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직접 풀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깨닫고 받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러다가 던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설교를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확신조차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진동하는 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폰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으려고 아예 결심을 하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이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건물을 짓는 데는 중요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가 바로 설교자, 양육자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바른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설교자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장만이 목표가 되면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는 설교가 되어서 말씀을 가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몇 가지 저의 소신을 갖고 전합니다. 첫째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은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참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확신과 소신을 갖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전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셋째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듯 부드러운 자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스럽게 자기 아이를 돌보듯 그렇게 부드러운 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넷째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위엄과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건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만큼 목회자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 마음을 갖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건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본인 자신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서 신앙은 자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내가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를 가지고 듣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책임이 분명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 말씀을 듣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건물, 좋은 집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아름다운 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또한 본인 자신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자기 자신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내일은 그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꿔야 내 신앙의 건물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